2021년 7월 7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계속하여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시다를 우리가 읽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교훈받게 하시며 우리의 시대를 바라보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앞에서 늘 순종을 다짐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또 주를 기뻐하며 주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6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반의 손자요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와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랴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에 앉아 있는지라.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에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의 증손 셀레마의 손자 느다야의 아들 여우디를 바룩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의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두루마리를 기록하게 하시고 바룩을 통하여 그것을 낭독하게 하셨습니다. 바룩이 두루마리를 읽어 낭독한 것은 유다의 공식 비서관인 사반의 아들 그마랴의 방에서였습니다. 이곳에 있는 미가야는 요시야 왕 때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을 읽어주던 사반의 손자였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고 오직 바룩과 예레미야만 하나님 곁을 지키는 것 같은 당시 암울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미가야와 유다의 여러 고관들을 남겨두셨지요. 바룩을 통해 말씀을 전해들은 미가야는 곧 자신과 가까이 있는 고관들에게도 이 말을 전하게 됩니다. 결국 미가야가 연결고리가 되어 고관들이 나서며 하나님의 말씀을 왕궁에서 듣고 논의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고관들은 바룩을 그들 앞으로 불러오게 됩니다. 그리고 두루마리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가볍기 마련이지요. 승전의 소식이나 합격의 소식, 좋은 성적을 받았다는 소식, 회복되었다는 소식은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모두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나 좋지 못한 소식을 전하는 것은 매우 부담되는 일임이 틀림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룩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두루마리에 적힌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히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만 그 기록의 의도가 유다를 돌이키기 위한 것임을 볼 때 결코 유다 나라의 사람들과 백성들에게 정말로 좋은 소리로 들릴 만한 말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지요. 분명 왕과 고관들에게 거슬리는 내용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바룩이 읽어 내려가는 두루마리의 말씀을 듣고 고관들이 위해를 가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었고 왕이 직접적으로 바룩을 위협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룩은 명령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읽어주는 일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듣는 사람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게 있는 그대로 전달하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고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고관들은 모두가 서로 놀라 얼굴을 바라보고
서로 놀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그들은 말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한 분노가 얼마나 큰지 그들이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왕에게 고하겠다고 전하게 되지요. 두루마리의 내용이 참으로 심각하고 대단히 중요하게 여겨졌기에 왕에게 보고하여 속히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려는 고관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고관들은 혹시나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바룩이나 예레미야가 왕에 의하여 목숨을 잃지 않을까 염려하여 몸을 숨기라고 충고하였지요. 본문의 바룩의 올곧은 모습, 고관들이 바룩과 예레미야를 염려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귀에 거슬릴 만한 말, 모두가 듣기 싫어하는 말을 전달하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기에 순종하였던 바룩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앞에 서서 유다의 위엄과 하나님의 진노를 감지한 고관들이 왕에게 직언하겠다고 말하는 모습, 결국 성도들이 취해야 할 단호하고 분명한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위태로움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한다는 순종의 모습은 우리가 견지해야 할 신앙의 모습이 분명해 보인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서문호교회 성도 여러분, 바룩과 같은 용기, 고관들이 왕에게 직언하려 하는 용기가 필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사람들로서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건 순종하려는 자세가 우리에게 더없이 필요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와 진노 앞에 나만 돌이키면 되지라는 아니라는 생각이 아니라 가정과 교회를 넘어서 민족과 국가를 염려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는 열심을 우리도 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분명한 의지와 용기를 품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의지와 용기를 품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생기며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바룩과 같은 용기, 고관들이 품었던 그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좋게 들리든 그렇지 아니하든 반드시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들의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어렵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암울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주를 기억하며 주의 뜻을 의지하며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서문호교회가 70주년을 맞이하여서 진행하는 모든 생명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지혜가 임하기를 원하오며, 지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아버지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여 함께 앞서 따르는 우리 재직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모든 재직들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하고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힘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